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약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진리됨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빛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하여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기에 말뿐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모든 능력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 나라입니다. 북한에 핵 위험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로부터 지혜와 훈계를 받아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도록 한마음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고 치료제가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 위에 튼튼히 서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에 힘쓰고 주변에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하며 계속 관심과 사랑에 베풀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삶에 지친 심령,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전반기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모든 일정도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사역에 힘쓰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자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대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많은 비가 내려서 또 곳곳에 피해가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기를 이 사람은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힌 자다. 그러니 이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오지요. 그때 엉망이죠.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아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도 바울도 그 행적 속에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유대인들이 말을 할까? 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는 한두 시간 가지고 되지를 않고 긴 시간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 긴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에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것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의식, 그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죄로 알지 못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로 엮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삽니다. 이 모습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내 백성이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고 율법을 읽으며 자기를 비춰보니까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죄투성인 거예요. 음란한 삶과 우상숭배와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과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가장 귀중한 기능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거울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내 죄값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몸이 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살다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지면 성막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받고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애굽의 옛사람의 그 옷을 벗고 습관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며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성막의 역할은 바로 샘물처럼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을 대신해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세속적인 곳에서 살다가, 세속에서 살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로부터 제사를 드리면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돌아오고,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간다라는 것, 그것은 성전이라는 곳은 이 세속과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구별되어진 곳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곳.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 모든 종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신들만의 거룩한 곳을 만듭니다. 불교는 불당입니다. 유교는 향교입니다. 무속신앙은 성황당이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자연 속의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는 그곳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세속에서 거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모든 종교에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자신들만의 거룩한 곳, 자신들만의 그 신과 접할 수 있는 신성한 곳이라는 곳을 지정해 놓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 또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에 대한 의식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이러한 모습보다, 의식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냐면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신의 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타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거룩함보다는 부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기능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시켜서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야망을 중심으로 그 사회, 그 나라를 지배하며 기득권을 형성하는 거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큼 타락합니다. 그랬을 때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구약시대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걸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서가 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사이에 이 400년의 중간시대 동안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며 제사를 집례하며 제사장으로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기득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야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단강가에서 외치죠. 그때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몰려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죄 씻음의 의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충격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곳,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었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뛰쳐나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거친 광야로 와서 그곳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회개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성전을 대신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들이 제사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주며 죄 씻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렸던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질 않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60%가 넘는, 병들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십니다. 또 다른 의미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하다가 거룩한 그곳을 타락을 시켰을 때 세례 요한이 선택한 곳은 광야였거든요.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가장 모여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복판에 서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회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셔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도 베풀지 않으셔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성경에서 가만히 보세요. 문둥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정죄를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달려들면서 말해요. 네가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선언하느냐. 예수님께서 더 한 걸음 나가십니다.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성전은 집을 지어놓고 타락을 시킨 그곳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은 네 마음 안에 있다. 네 삶의 자리에 있다.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있다. 너희들이 곧 성전이다. 그 말이. 너희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활동은 굉장한 활동이었고 그 시대에 지치고 흔드는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전은 내 몸, 우리가 거하는 믿음 안에서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즉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언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온전한 예배, 언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임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언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는 온전한 예배 자리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직장 속에서 한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짐을 꾸려서 아이들과 또한 부부가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교회로 화곡고등학교 강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그냥 자동차를 타고 걸어서 오지만 사실 우리 속의 의식 속에서는 세속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속 속에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갖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서 조는 아니더라도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거룩한 곳으로 가게 돼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오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아니,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곳이라고, 세속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이동을 했던 교회 공동체, 그 곳, 장소, 그것을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인데, 내가 거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고 울고 싸우고 웃으면서 지내는 현장,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세속에 살다가 거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 일상생활하는 이곳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다가 투닥투닥 됐는데, 가족끼리 투닥돼서 갈등이 생겼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투닥투닥 되는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거룩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경계선이 한순간에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싸우는 것,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덮어두고 그냥 아무 염려할 것 없는, 잠시 묻어둘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이동할 때 그곳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누워있는 곳이 네가 웃고 얼굴 붉히고 먹고 하는 그 현장이 내가 있는 성전이야.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제사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곳입니까? 이곳이 거룩합니까? 저곳이 거룩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도 거룩한 곳이 아니고 저것도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이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일상적인 생활들,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참 굉장히 귀중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함께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내가 머무는 곳,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눕고 일어나는 곳, 내가 웃고 화내는 곳, 이곳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삶의 자리에, 현장에 있다는 것. 이곳을 자꾸 회피하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만이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현장의 거룩함에 대한 회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 마음의 위로처처럼 생각했던 예배당, 그곳에 가는 과정이 약화됐지만 도리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환되어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더 적극적인 고백의 예배장,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담으며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더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칭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머무는 현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 위에 주시는 은혜가 담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예배당으로 이동해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를 못하지만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내 안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짐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고 자는 곳, 화내고 웃는 곳,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은데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전을 이루며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나와 예배당으로 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 온라인으로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내 몸이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만남이 있는 성전의 현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속과 거룩을 구분해서 거룩을 다른 곳으로 세우며 내 세속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어 세속이 거룩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찬양하며 그 복을 나누며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정직한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하실 때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학하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들이 만들어 또 열려지게 하옵소서. 건강이 약한 이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꿈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게 하시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하나하나를 극복해내며 성숙한 나라,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영상 큐티를 유튜브로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주일 예배 또 영상 큐티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요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29일이죠. 오전에 10시 반에 저희들이 수요 오전 예배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저녁 때 못 나오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저녁 때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함께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 때 7시 반에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헌금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또 감사함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교회가 잘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힘차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재직회를 할 수가 없어서 재정부에서 상반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와 그리고 재정부 재정 그 상반기의 결과를 우리 홈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또 보시고 참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일 하나를 또 진행시켜 나갑니다. 조금 작업이 늦어져서 이번 주 중반을 넘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 곡은 야곱의 축복의 곡인데 저희들이 MR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MR 반주에 맞춰서 아이들과 또 부부가 어떨 때는 한 분이 혼자 그렇게 찬양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 온 성도들의 찬양을 함께 묶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감동적인 시간들을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학금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전복 집사님께서 화곡 삼동에 사업장 고려 한백을 이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정대성 집사님과 또 같이 우리 교역자들 이 매주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정대성 집사님이 이제 일이 시작이 되어지면 매주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교회 영상 제작팀을 하나 구성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 예배를 녹화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바빠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보다 시니어들이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괜찮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영상 찍는 것 또 사진 찍는 것까지도 음향 조절하는 것까지도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 여기서 작게라도 만들려고 합니다. 많아도 상관없어요. 함께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추려서 우리가 영상팀을 구성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아멘.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더 키웁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있다면 가족이 전부 다 하나의 원을 만들면서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변화시키며 고백하며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